오늘 제자리에 주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26년도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 진리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우리의 걸음을 계속 떼어가고 있습니다. 2월은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서 이제 2월 마지막 우리 금요형성 집회의 이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금으로 맛을 내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쇠락해가는, 점점 사람들도 피폐해져 가고 또 그 도심도 점점 쇠락해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는, 또 쇠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은 어떤 그림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함, 즉 삶의 방식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인에게라고 하는데, 이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세상이 점점 쇠락해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도시는 온통 이교도들과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이들과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로 거의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칭했느냐, 인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칭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미워하는 자, 세상에 등을 진 자, 이런 의미로 그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벌이는 세상의 그 음란한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고 또 세상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들은 세상에 등을 진 자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 다수가 아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고립이었습니다. 그들과 단절되어진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그들과 다르고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없어서 그들과 분리된 이런 삶을 사는, 우리끼리 모여 사는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 이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고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담을 쌓고 그들과 등을 지는 것이고, 또 소수이다 보니까 다수의 힘에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숨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골로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러한 이유, 그 부분이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쿰난 공동체에 있었을 그 한 일원으로 그가 참가했던 그러한 자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그 틈에서 그들과 다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들에게서 분리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동굴 속에 그들이 거하며 살았던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숨으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행하여라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걸어 다니다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립되고 숨어 지내고 또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바울은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직장, 그들의 그 삶의 자리, 그들이 가는 그 도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삶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그냥 그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서 너희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에게 빛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도전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등을 지고 세상과 분리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기가 참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삶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도전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지혜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비침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 하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어떠한 처세술 또는 우리가 보통 잔머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어떠한 지식도 아니고요. 이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다른 모습이다. 저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저 삶에는 우리가 모르는 평안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룩한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행한다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행동이,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 행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분별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그 힘겨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포기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누군가 원망하고 싶은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그 순간에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힘겨워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희망을 붙들고 그 가운데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겨운 일을 당할 때,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부당함과 그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것과 다른 거룩한 분별력으로 예수님이 그 순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 순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과 거룩한 분별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보여질 때 그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 행하는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의 핵심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구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거룩한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밖으로라고 하는 그 접도와 함께 쓰여진 것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노예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아주 귀한 고귀한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물건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값을 주고 그것을 급하게 낚아채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구속사적인,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빨리 손에 쥐기 위해서 사는 이러한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간을 이렇게 사라고 하느냐?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저절로 선한 일을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면 그 시간은 저절로 선한 일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시간은 계속 우리를 더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더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더 많은 유혹에 찾아들게 만드는 것이 그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시간을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보면서 시간을 죽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시간을 허투루 쓰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 시간을 아껴 쓰지 못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이러한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들을 도둑맞게 되는, 우리의 시간을 오히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 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허비하게 만들고 또 그 세상의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로 바쁘게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시간이 많게 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좀 더 이 표현하면 시간을 구출해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구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구해내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나눌 때에 물리적인 그 시간으로 크로노스라고 말하고요. 이 크로노스 안에 어떤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구출해 내라라고 하는 것은 그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냥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오늘 하루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똑같이 그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 이것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꾼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 그냥 그게 크로노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밥을 먹고 어떤 의미로 밥을 먹고 어떻게 그 밥을 먹었느냐, 이 시간들은 그냥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것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로 바꾸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크로노스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출해 내라는 것은 그냥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든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같이 함께 일하는 이들과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이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도 될 수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예수의 그 친절함과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밥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만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크로노스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서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드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도록 내가 그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순간에 바로 그냥 밥만 먹고 같이 웃고 그냥 있었던 이야기들 하면서 웃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오늘 있었던 일들, 누가 어떤 실수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그 순간에 믿음의 그 걸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과 다른 삶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는 그 순간을 사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 행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연습해야 되고 또 훈련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연습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여러분, 시간을 구출해 내는 겁니다. 우리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를 그냥 살아낸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움이, 그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누구에게가로 흘러가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로 만들어가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 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결국 우리의 복음은, 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보여지지만 우리의 말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함을 위하여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소금입니다.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그 내용이 은혜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그 내용이 은혜의 복음이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 말하는 태도가 은혜로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말의 내용도 은혜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그 삶의 태도도 우리에게는 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요, 진리는 날카로워서 그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그 자체로도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는,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진리의 그 앞에서는 누구나 그 말 진리 앞에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하여지면서, 그 사랑으로 포장된 그 진리가 여러분 그 사람 전달하는 사람의 무례함과 또는 독선과 또 정죄하는, 심판하는,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퉁명스러움으로 그 진리를 말한다면, 결국 그 진리는 녹슨 칼집에 들어있는 그러한 칼과 같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은혜로운 태도로 그 말이 정말 은혜롭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태도도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여러분 보여지고 또 사람들에게 그만큼 함께하고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친절하게,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상냥하게,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느냐,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은혜의 말을 우리가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따스하고 포근하고 또 아름답고 참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참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말하는 것만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참 좋은데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보면 참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내뱉고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본때 없는 말을 하는, 정말 차라리 입을 닫고 있었으면 그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그 점수가 깎여지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는 은혜롭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연습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되어질 때 우리가 물론 타고났다라고 하지만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그런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익숙해져 왔고 훈련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역할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에는 고기가 생선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사용했고 이것이 유일한 방부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언어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지는 그 썩음을 막는 것이 우리의 언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이들의 그러한 약점과 단점과 그 부족한 것을 함부로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평도 원망도 그리고 음란한 농담도 주고받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멈추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없애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육신의 욕망, 욕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게 당연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뜨레스디아스라는 그 훈련을 받으러 한번 가봤을 때 참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꼭 이상하게요. 식사를 하고 나면 음담패설을 하는 농담을 하는 시간을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왜 이렇게 할까? 결국은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패한 자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로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해서 우리 입술에 그걸 담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입에 담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갈 수는 있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기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위를 날아가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내게서 그런 생각들이 주어지고 그런
그 감정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내게 있는 것, 이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입으로 담아서 말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그것을 담아서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니요, 내 입술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말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물론 봉사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면서도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는데 그 말씀을 담은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아무리 사람들이 웃고 좋다고 막 웃더라도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우리 입에서 그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다고 또 따라다니고 그걸 좋다고 또 잘한다고 그랬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멈추게 해야 하고 그것을 내뱉어야 하고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걸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 자리에 그래? 나도 그런 거 본 것 같아. 그러고 같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멈추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한 이 소금에 대해서,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낸다는 것은, 이 소금은 그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재치와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지루하고 따분한 말을 소금기 없는 말이라고 그들은 일컬었고요. 재미있고 또 이렇게 아주 참 재치 있는 그런 말들을 그들은 소금기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몸이 건조한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세상에 참된 것을 보여주고 세상에 바른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 맛없이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진리가 말하여지고 보여지게 되면 세상은 그것을 더 듣고 싶어하고 그걸 더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더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런 반응을 끌어내는, 이것이 바로 소금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말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맛을 내는, 바로 살려내는 그 맛을 내는 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여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행하는 우리의 걸음,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고 또 살려지는 이러한 역사가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온전한 그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바로 지혜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